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살다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경외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를 위하여 최예림 학생이 대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좋은 일요일 날에 하나님을 위해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또 좋은 성경 읽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일요일 날 같이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코로나가 사라져서 다 같이 만나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정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었는데요.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 건데 첫 번째 대지는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동시에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정해 주시기 때문에 증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제 함께 동행하시고 일을 하시고 행하시기 때문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자녀는 곧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혹은 주변에 연인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연애의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사랑에 빠지면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리고 삶의 스타일이 라이프 스타일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왠지 달라졌다라고 말을 많이 하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되면 분명 달라집니다. 생각과 행동이 그리고 삶의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달라지라고 강요한 적도 없는데 말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즉 성령님을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주로 영접하고 또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성령의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러면 우리의 내적인 변화는 자꾸 예배드리고 싶고 자꾸 교회 가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성경이 궁금해지며 전도하고 싶어집니다. 이거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응당 이런 증상들이 이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듯 성령에 사로잡혀 살게 되면은 그때부터 새로운 삶,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그 다음에 성령의 사람, 저는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죠. 구약과 신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구약이라고 그러고 예수님 오신 그때를 신약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즉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시대가 바로 이제 신약의 시대이면서 또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령 없이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성령 없이는 그 믿음이 성장할 수도 없으며 성령 없이는 어떠한 기적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갈 때까지 전 과정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다락방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락방 강화를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과 16장에 이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다락방 강화에서 예수님을 대신하여 오실 성령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언급을 하시며 보혜사라고 부르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있습니다. 성령은 옆에서 돕는 자, 변호사, 대변자라는 뜻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혜사와 성령 자신을 전하지 않고 예수님을 정언한다고 가르쳤었어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다라고 몇 번이나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또 은사가 또 드러나게 마련이에요. 그 은사는 내적인 은사도 있지만 몸 밖으로 드러나는 은사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은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시간에 다른 기회에 이제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 싶고 또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사람하면 잘못 인식되는 것들이 이게 외적으로 드러나는 은사들을 막 이렇게 부각하고 너무 강조해서 그것만 드러나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 성령의 능력,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막 자신을 과시하고 돋보이기를 막 원해요. 근데 그 사람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분이신데 당신은 자신을 증언하고 있는데 과연 성령의 사람이 맞습니까? 이렇게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지금 제가 이 예화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내면에서 자꾸 예수님을 증언하고 싶은 마음이 불길같이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라는 걸로 증거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은사가 있고 은혜를 체험했다고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자랑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를 자랑하고 싶든지 아니면 특정 집단과 사람을 자랑하고 광고하기 위해서 그런 말 한다면 그 사람은 우리가 볼 때 성령의 사람이 아닌 거죠. 우리는 또 이런 사람을 타산지석 삼아서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는지 확인하고 점검할 필요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뭐냐면 지정의, 지각이 있으시고 감정이 있으시고 의지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대우를 해드려야 되는 게 맞죠. 제가 존경하는 조용기 목사님께서도 항상 강당에 오르실 때 보면 이렇게 의자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올라오시기 전부터 성령님 저보다 앞장을 서서 가시라고. 항상 그분의 어떤 행동과 말에서는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높여드리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모습을 본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엄청나게 내적으로 역사하고 계시고 그것이 외적으로도 막 드러나는 것인데 그런 것은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성령님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리고 환영하고 이렇게 높여드리는 삶을 살 때에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 성령의 사람들, 우리의 선배님들, 스승님들을 본받아야 되는 것은 그분들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영접하고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이런 것들을 느끼고 드러날 때에 더욱더 우리는 인격적으로 성령님을 알아가야 되고 모셔드려야 되고 환영해야 되고 그분이 마음껏 내 삶에서 운행하여 주시고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리고 함께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노력들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족한 것 없이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인격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서 우리가 드러나고 우리를 자랑하고 또 다른 사람을 또 낮추고 그러한 행동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증언하며 하나님을 성령님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삶과 행동과 말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성령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증언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에서 여러 질병에서 안전사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에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학생과 선생님과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학생들이 학업에 더욱 기름 부어 주셔서 그의 열매가 매 순간 크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고3인 학생이 있습니다. 고3으로 올라가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의 마음의 심령에 철통같이 지켜주셔서 악함하게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강과 강력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비전대로 살아가는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멋있는 아들로 주의 군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순양간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그의 비전을 놓고 하나님의 꿈을 놓고 달려간 형제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자매들입니다. 그들의 꿈이 이루어짐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받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이루어가는 삶의 확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된 역사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업을 하고 계신 우리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들의 사업에 한 걸음 한 걸음 중에 동행하여 주시고 이 힘든 세상 힘든 세계 경제에서 그들을 높여주셔서 그들을 통하여 선교지가 넓혀지고 선교사님들의 힘을 얻고 교회가 힘을 얻고 일어서는 역사에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가정에 믿음의 가문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를 위해서 최예림 학생이 헌금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대해 기도를 하며 또 그 기도를 믿음으로 하여 그 기도가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또 다음 주에도 예배 들어와서 같이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드리는 헌금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봉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또 기쁨으로 하나님께 헌물 드렸습니다. 이 헌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개척교회와 또 우리 선교지에 이 헌물이 쓰여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또 사역에 확장하는 데 있어서 작은 초석이라도 마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을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